아브라함의 사례입니다. 자, 12장 전체를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국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기분 어떻습니까? 네? 자, 여자들 입장에서는 기분 어떻습니까? 이 본문 읽어보면. 그렇습니까? 남편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왕한테.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이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앞에서 죽었다라는 기사를 봤죠. 네? 죽었다라는 기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롯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자기들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러한 장면이 창세기 11장에서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살고 있던 그래도 갈대아 우르를 떠났죠. 고향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이제 떠나서 잠시 하란에서 머물렀죠. 그 하란에서 그들이 얼마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란도 하나님은 떠나게 하셨을 거예요. 갈대아 우르도 떠나라 해서 떠났는데 그 하란도 떠나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에 보면 본문 1절에서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실 것 같으면 갈대아 우르나
그 고향을 떠나서 하란에서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시면 안 됩니까? 네? 왜? 하나님은 복을 그냥 주시면 되지 왜 그곳을 떠나게 합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창조의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창조의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여섯째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땅은 뭡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땅. 네? 32평 70평 하는 여러분 좋아하는 땅은 인간 생존에 필요한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그렇죠? 땅이 있으면 사람은 살 수 있다 라고 여기는 곳이 땅입니다. 그래서 땅이 있으면 사람이 안심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돈보다도 땅만 있으면 살 기반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땅은 사람이 사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는 했으나 하란에서 꽤 오랫동안 살면서 그곳에서 나름대로 기반을 잡고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본문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돈은 어디서 모읍니까? 하란에서. 네? 어디서 모은 소유입니까? 하란에서입니다. 하란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하란에서 기반을 잡고 있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란에서 자리를 잡은 사람에게 네? 그래도 이제 지역 유지가 됐는데 네? 다른 지역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라. 어찌 보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기는 하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결정이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지금껏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도 아닌데 왜 우르에서 멀리 떨어진 이제 하란에서 겨우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것도 떠나라 하실까요? 아니 복을 주시려고 하면 그 하란에서도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뜻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모든 소망을 땅에다 둡니다. 그래서 땅 위에 집을 짓고 땅 위에 무엇을 합니다. 특히 그 당시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땅은 복과 절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 하시면서 또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까지 하시면서 지금껏 이루어 놓은 기반을 다진 그 하란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옮겨가라 그럽니다. 이것은 정말로 납득하기 힘든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고향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이 생존의 바탕을 두고 있는 이 고향 땅,
우리의 고향이 어딥니까? 우리의 육의 고향은 이 땅입니다. 이 고향 땅. 이 땅을 떠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복은 결국 뭐다? 이 땅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응? 오히려 뭐다?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함께 공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상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성경은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떠나라 하시면서 약속하신 복은 어디에 있는 근거로서의 약속의 복입니까? 하늘입니다. 하늘. 그래서 이 하늘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본문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이 어디에 있는 복이냐 하면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계속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민족이 형성될 것을 암시하는 시작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껏 살아왔던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감으로써 세상의 땅이 비로소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기존의 땅,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살아가는 새로운 땅에서 생존하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이 두 종류의 분명한 공동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태워 없애버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과 아브라함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지의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자가 있습니다. 이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예수의 무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는 것, 그 약속을 세상에서는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았던 자들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입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절대 성취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해 두시고 그 하늘로 우리를 초청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태워 없어질 이 땅의 사고방식이 인간들의 일방적인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의 애씀으로 되어진 자신의 노력의 열매라고 하면 새로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던 그곳을 떠나라. 왜 하나님께서는 살던 그곳을 떠나라 하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그냥 복을 주시면 될 텐데 왜 아브라함을 떠나라 하시면서 복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가? 그 이유를 아시겠죠? 여기에는 인간들이 노력하고 인간 스스로가 애써서 생존해야 할 그러한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떠나라 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선물로서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떠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고 고개를 돌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에서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된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경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고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영원한 생명의 자리, 영원한 축복의 자리로 함부로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로 당신의 백성들을 몰아넣으신 길이 세상에서는 고난이요 협착한 길이요 사람이 잘 찾지 않는 길이요 곧 십자가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면서 상당한 복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요건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 하는 이 약속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과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하는 것은 동일한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창세기 11장에서 어떤 사건이 나왔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무엇을 쌓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 같이 자 그것과 우리가 비교를 해볼 때 우리는 여기서 엄청난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누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습니다. 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힘을 모아서 위대해지려고 하는 것을 막아버리고 언어를 혼잡해서 헤쳐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인 창세기 12장으로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바벨탑으로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인간들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는 것, 이 둘이 어떻게 다릅니까? 역대기상 29장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인간의 높아짐을 용납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님만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에서 구원해 내시면서 에스겔서를 보시면 내 이름이 이방에서 더럽혀진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내 이름을 회복하기 위하여 내 백성을 이방에서 건져내겠다.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당신님의 영광,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한 일이었다고 성경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님 영광 외에는 그 어떤 자의 영광도 용납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영광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영광을 용납하시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고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분명히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는 영광이 아닌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인의 후손 아시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여인의 후손의 실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것을 놓치지 말고 읽어야 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중에도 노아와 그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벨 대신에 의로운 자 셋을 준비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둘째 아담을 준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은 인간의 이름을 내는 것을 결코 용납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속에 있는 실체는 따로 있다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실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림자를 통해서 나타날 그 실체가 되실 분에게 이루어질 사건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역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복의 실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림자의 역할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면 약속은 누구한테 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잖아요. 자, 그림자 역할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있는 동안 받았다고 합니까? 받지 못했다고 합니까? 받지 못했다. 그런데 그 받음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졌습니까? 복의 근원을 받았잖아요. 복이 될지라 내 이름이 창대케 하리라 하는 그 결과를 받았잖아요. 누가 받습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히브리서 2장 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39절부터 2장 2절까지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자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약속은 받았는데 그 약속의 성취를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그런 뜻입니다. 4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나가잖아요. 성경이. 그 약속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으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역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이 어디로 가서 그 실체로 등장을 하는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출발한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그리스도의 실체, 그리스도 예수의 실체가 담깁니다. 그리고 사례를 뭘 바꿔줍니까?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로 적용되어지는 여인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 무슨 뜻입니까? 이름의 뜻이?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사라라고 하는 이름은 뭡니까? 열국의 어미입니다.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열국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나라라는 뜻입니다. 모든 나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나라. 열국의 진정한 왕이 누굽니까? 모든 나라. 왕 중에 왕이 누굽니까?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결국 아브라함은 이러한 진정한 열국의 아비가 되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의 그림자다. 하나님은 한 인간을 세워서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축복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라. 너희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을 전파하라. 결국 하나님은 한 인간을 세워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 한 인간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말은 그 사람한테 하는데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응? 그 한 인간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 외에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결국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약속의 실체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니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결국 아브라함을 축복하느냐 저주하느냐가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인간의 무엇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자, 똑같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두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자기가 저주를 받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신비한 계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로 복과 저주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극정성을 빌잖아요. 옛날부터 토속신앙이 비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행위로 복과 저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믿음으로만 복과 저주가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이 아브라함을 그림자로 나타내신 그 실체를 인정하고 그분을 제대로 믿음으로써 복과 저주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함께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고 있음을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복과 저주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이고 영생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저주입니다. 바로 심판에 놓인다는 말씀입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함께 공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자, 신약으로 와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그림자의 약속의 실체로, 그 약속이 실체로 나타났을 때 예수가 복이고 복의 근원으로서 성경이 완벽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던 아브라함이 자 이제는 참 답답하게도 그 땅에 기근이 들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간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땅 애굽의 바로왕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을 해라 라고 하면서 바로왕을 속이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부인이 얼마나 미인이면 그렇게 목숨을 자기 목숨을 위협을 느낄 정도로 미인은 도대체 어느 정도 미인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했습니다.
부인을 팔아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근거로 생각을 해볼 때 지금의 아브라함의 행동이 정말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는데 정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왕에게 거짓말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고 또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우리 아내를 쉽게 팔아볼 수 있습니까? 참 대단하죠. 인간성 참 그렇죠.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대신 뭘 얻습니까? 재산을 한 못 얻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본문 16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한번 단단히 잡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도 사실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면서 세상에서는 온갖 종류의 기근들, 어려움들, 고통들을 경험하며 우리도 똑같이 살거든요. 이렇게 마치 목말라 죽을 것 같이, 돈이 없어서 죽을 것처럼, 정말 돈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살아요. 우리들이 집이 없어서 죽을 것처럼, 건강이 없어서 당장 무덤에 들어갈 것처럼 늘 이러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너의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너를 죽음에 내어놓지 않고 영원한 나라까지 반드시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삽니까? 제대로? 우리는 또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연히 도착하도록 하신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연히 도착한 땅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해서 간 땅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주신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살아가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노력해서 살아가야 할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는 아브라함도 그 누구도 방해할 수도 실패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 실제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바로왕에게 그냥 팔아 넘겼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이 났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지 않죠. 네?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마귀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라 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게 기근이 들든지 말든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아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돈으로, 건강으로, 땅으로, 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기보다는 자기 인생 80평생, 90평생을 통해서 살아오면서 겪었던 세상 방식을 기준으로 생각하며 결정하여서 그대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아,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기근은 몇 년 가겠어. 자기 인생 경험을 통해서 결정해 버립니다. 이렇게 되자 자기 앞에 닥친 일은 정확하게 목숨의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리따운 사랑스러운 아내, 그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애굽 땅의 왕, 애굽의 왕에게 자기 아내를 줘야 하는 상황에까지 몰리게 됩니다. 본문 2절에서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 하시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민족을 이룰 정도가 아니라 아들 하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기의 아내 사례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할 아브라함 입장에서 자기 혼자 살 거라고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그런 짓을, 자, 내가 남자라면 할 수 있다는 손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런데 이게 인생이요, 세상이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내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항상 사망의 골짜기, 사탄에게 종로로 타다가 죽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신분입니다. 신자의 인생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의 틀 안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죽을 위기가 닥치거든. 그것도 하나님께서 고난도 함께 해야 할 자리로 인도하신 줄 알고 너무 걱정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연단하여 점검이 되게 하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영광스럽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자리인 줄 알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애굽왕 바로가 사레의 아리따움을 보고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본문 17절에서 19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18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리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는 사레가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았지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은 절대로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잘못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아브라함한테 있습니다. 그런데도 재산을 나눠주고 호의를 베풀었던 바로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만 든다? 하나님은 성도 편만 든다. 내 자식 편만 드는 거예요. 네? 잘잘못의 결과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 편만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사례를 아브라함 품으로 돌려보내줍니다.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사례의 일로. 아브라함 때문입니까? 사례 때문입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 때문입니까? 사례 때문입니까? 사례 때문입니다. 사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내린 재앙입니다. 아브라함이 예뻐서 내린 재앙이 아니고 사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사례는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될까요? 창세기 그렇죠.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때문입니다. 열국의 아비로서 여인의 후손을 낳아야 할 특별한 사역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아내조차 보호하지 못한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은 당신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이렇게 철저하게 아내 사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례를 구하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친히 보존하시고 한편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일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수단이나 인간의 꾀, 머리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고 피해갈 수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의 어떤 크고 작고 어떤 일들을 만나면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시고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인간의 그 어떤 수단을 동원하지 마시고 그 일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똑똑히 바라보면서 잠잠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넉넉한 성도의 풍성한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